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경원 수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꽃들은 피고 시간은 지나 어느 4월의 첫 주를 맞이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떠들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십자가의 아픔의 고난이 지나야만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듯이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을 잃은 가정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수고하며 애쓰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바이러스를 퇴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며 온라인 학습을 통한 배움이 바르게 잘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참 좋은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산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 매입부터 완공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해결해야 할 모든 일들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주열 집사님 오카리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작년 2019년 12월 18일은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제안하였다는 이유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스킹 박사의 가르칠 수 있는 교회법적 권리를 박탈한 지 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한스킹은 1970년에 출판된 교황 무료성 하나의 연구란 책에서 교황직은 참으로 오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가톨릭 신학자이면서도 교황과 가톨릭의 오류에 반기를 들고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를 통하여 성경적, 역사적 교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고민했던 한스킹은 교회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곧 교회라고 선언했습니다. 한스킹은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우리가 교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교회의 본질적 요소이며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고유한 예식이나 제도, 어떤 특정한 직무를 포함한 그런 고유한 조직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에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 2절 그리고 에베소서 오늘 본문 중에 2장 19절 말씀에 기초한 이 전통적인 교회의 기본 정의인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교회의 정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조라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상징이라는 그런 의미와 교회의 내적 모습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 건설 확장과 그 사명이 있다는 그런 교회를 향한 소명, 세상을 향한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한 정의라는 그런 아쉬운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수많은 신실한 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소중한 유산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개념이 교회에 대한 완전한 정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의에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소명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의 소명을 우리 마음의 염두에 두고서 교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교회의 4대 속성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므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점에서 교회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교회는 하나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속성인데요. 교회는 사도들이 증거한 진리의 터위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사도가 증거한 그 말씀의 터 위에, 그리고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의 터 위에, 사도의 그 사역의核心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사도란 누구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만나 주신 그런 자들이며, 주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은 복음의 증거자들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사도들의 증거와 그 사역 위에 세워진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사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적 교회는 아마도 이 지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일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는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그 복음, 즉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도들이 피와 땀으로 헌신한 그들의 사역입니다. 그 사도들의 사역, 그 사역에 사도적 교회는 집중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도적 교회인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교회, 바로 이 두 가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사역에 헌신하는 사도적 교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본질적 사도적 소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도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이 시간 송도윤 어린이가 말씀으로 방송을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루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주님을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도 맞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부터 복음과 평화의 사도로 파송을 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진정한 승리가 힘의 정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봉사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알리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귀족같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데만 힘썼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이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섬기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사랑하는 너희 가족들과 행하는 생업 위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현 시국을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세상 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조용히 부활의 믿음으로 지켜봅시다. 부활주일에는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